자, 저 연구과제만 조금만 몇 개만 할게요. 이제 앞에지는 뭐 다들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지는 잘 하셨고, 3번 보면은 몸, 혼, 영 있잖아요. 그래서 영 부분에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조영재 님들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하나님과 안테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좋은 의미가, 비유 같아요. 똑같은 영을 갖고 있어야지 이제 소통이 잘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영이 인식하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이 영이 인식하는 것은, 또 다른 영을 인식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영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어떻게 보면은 눈빛만 봐도 알기도 하고, 어떤 때는 뒤에 있는데도 내가 알기도 하고, 그 영끼리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가 한마디를 하면 한마디를 10마디 이렇게, 물론 이거 혼하고 그 같은 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혼과 영과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동떨어진 것 같아요. 믹스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중첩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존재는 어쨌든 뚜렷한 어떤 그 영역은 있다. 근데 그것이 중첩이 되어 있기도 하고, 믹스가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라고 했을 때 영과 혼을 아주 물과 기름처럼 분리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시도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이 영혼이 그 혼적인 존재와, 이게 우리 영과 몸과 혼을 갖고 있는 이 존재는 그 하등은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몸을 갖고 있는. 그런데 돌은 개미가 지나다녀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인식도 못 하고, 그 몸만 갖고 있기 때문에, 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혼이 있는 존재는 그 하등을 인식하죠. 식물을 인식하고, 바위도 인식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다 인식하고, 같은 영이신, 하여튼 하나님을 인식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원숭이들이 저기 그 밀림지대 보면 원숭이들이 뭐 제사 지내는, 흉내 내는 이런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건 흉내를 내는 거지 그들의 진심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심이 아니야. 아까 이제 우리 이제 누구야, 저기 자매님이 진심을 하시는 거라 그러는데, 그런 진심이 아니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교 행위를 그 속에서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 종교 행위는 영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그 7번 문제 한번 보죠. 7번 보면은 우리 이제 성구의 31페이지예요. 그 시편 말씀이. 자, 이 7번에 해당되는 성구 이 시편이 뭐 한번 읽어볼게요. 기왕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기도 잘 아는 거예요. 주께서 지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은 때에, 그러니까 은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더라도 엄마 뱃속에 어두운 데서 지음 받을 그 처음 이럴 때, 그럴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사람도 몰라요. 요즘에 초음파로다 해서 칼라 초음파도 있어서 아이가 뛰는 맥박도 잡고 해요. 소리도 듣고 해요. 우리 소인 때도 소리가 붕붕 하고 드는 걸 들려주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희열이 있었는지, 생명이 살아있구나. 우리 유산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원이 들어갔을 때 그 심장 소리를 확 증폭해가 들려주더라고요. 했는데, 그냥 그게만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런 도구를 이용하지 못하면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주님 앞에서는 숨기지 못한다는 건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또 16절을 보게 되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여튼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는 그 주님의 책이 어떤 모습, 이런 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주님이 알고 기록하고
알고 계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체적인 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뭐예요? 전체적인 거는 성경이 다 써있다. 예, 주님이 딱 아신다는 거예요. 그 예지, 주님의 하나님의 예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예정도 나와 있어요. 예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주 혼란스러워해요. 예, 칼빈의 예정론은 절대적인 예정론이에요. 그게 장로교거든요. 근데 오늘날 장로교는 절대적인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절대적인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복음을 안 전해야 돼요. 전도하러 다니지 말아야 돼요. 절대적인 예정론자라면은, 진정한 장로 교인이라면은 복음을 전하러 가지 말아야 돼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장로교에서 복음 전하러 많이 다녀요. 그거는 나는 절대적인 예정론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항변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들이 뭔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기 행위가 어떤 건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그 최고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본이 됐던 칼빈은 절대적인 예정론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예정이 우리 모임만 해도 개개인변으로 스며들어와 있다고요. 개개인적으로.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 안 받을 자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왜 그렇게 믿고 있냐?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단어, 우리가 제한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선택적 예정이에요. 선택적 예정. 이거는 이제 이게 만들어낸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게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분명히 맞아요. 예정하시고 또 미리 알아요. 다 아세요. 근데 미리 아신다는 거는 경우의 수를 모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둑을 두다 보면 바둑 경우의 수가 정말 이를 헤아릴 수 없이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바둑을. 근데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그 경우의 수를 몇 가지 동시에 머리에 그리고 가요. 아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안 뒀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 아시는 거라고요. 이 바둑을 이제 두신 분은 이해가 가겠지만은 바둑을 못 둔 분은 이 말이 무슨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바둑에 보면 그 가로 19줄, 세로 19줄에 수를 너 하나 두고 나 하나 두고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이게 중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수히 둬도. 근데 이 무수히 둬도 중첩되는 거의 없는 것을 알파고가 다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굉장히 확장을 시킨 거예요. 어떠한 경우수라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물론 100%는 못했겠지만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알파고에다가.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어떤 게 나올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다고요? 컴퓨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을 하신 어떤 일들은 하와가 뱀이 꼬실 때 그걸 따먹는 경우와 안 따먹는 경우, 또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받아먹는 경우와 안 받아먹는 경우를 동시에 아시고 그보다 또 억만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아신다는 그런 의미의 예정입니다. 그 예정이 하나님이 아까 형님도 얘기했지만 로봇처럼 딱 태역을 감아놓고 직선으로만 가게 만들어봐. 그래서 직선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예정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거기는 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지, 정, 의가 있단 말이에요. 지는 지식, 정, 감정, 감성, 의지. 마지막에 의지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팥빙수를 먹는데 팥빙수의 메뉴가 3개 나와요. 그럼 3개 어떤 거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자유롭게 키워야 돼요. 그런데 왜 자유를 억압하느냐? 안전을 위해서. 네. 안전을 위해서 뜨거운 못 만들게 제한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자유를 100% 뺏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자녀가 자랄수록 자유의 폭을 어떻게 돼요? 넓혀줘야죠. 옷을 크게 줘야죠.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인 거예요. 자식이 컸는데도 옷은 그대로 옛날 옷을 줬다. 그럼 애가 갑갑해서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못 살아 애가. 그러니까 자식이 크면은 옷도 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네가 사 입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책임지는 걸 이제 훈련시켜야 돼요. 언제?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선택한 것,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감당 못할 때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 잘못 선택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야 된다고요. 그걸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날까봐 모든 걸 커버해주면 애는 배울 게 없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실패하면 애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런 부분들은 선택적 예지고 선택적 예정이다. 미리 아시는 건 뭐 100% 아시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차를 타고 갔어요. 아주 오래 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차를 타고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옆에 항상 조수석에 있죠. 근데 차가 갑자기 쉥 하고 지나가는 차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났겠어요? 일단 위협을 느꼈겠죠. 2단. 저 차 저러다 사고 나려고 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예지예요. 그리고 선택적 예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간다면은 그것을 그 가정하에 저 사람은 사고 날면 어떡하나, 사고 날 수도 있는데, 한 5분쯤 갔는데 뒤집어져 있더라고. 그 차가. 그런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가면 넘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지와 예정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물론 완벽하게 예정과 예지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도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급하게 먹는 사람 보면, 자식이 급하게 먹으면 너 이러다 체해. 근데 좀 이따 체해. 소화제 먹는단 말이에요. 과식해도 마찬가지. 이것도 예지와 예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은 한다. 우리도 인간도. 하나님은 100%지만 우리는 몇 프로? 아주 약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미루어서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 그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여기 아주 그 택하심이 나와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읽어 드릴게요. 자,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 그럼 예정이에요. 그럼 구원받을 자와 구원 안 받을 자와 예정돼 있으니까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또 그 수식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있어요.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택함 받는 존재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함 받는 존재가 돼야 안 돼요? 이것을